예,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쉽다고 불만을 가지는 이들이 있는데 고된 수행이나 노력을 통해 얻는 것이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이 쉬운 이유는 그 구원이 가벼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선물이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죠. 신앙 자체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성경에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굉장히 깊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행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에 내포된 내용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것이라면 죄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의 뜻을 거스르는 삶의 방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심판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했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되는 운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허락되었기에 어떤 조건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의 여부로 무효화되거나 또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만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따르신 삶의 방식이 진리에 입각한 삶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세상에서 아무 이득도 없이 죽으셨지만 그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이셨고 우리에게 선사하신 것이 바로 영생이고 장차 영광스러운 완성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고 그리고 왜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약할 수밖에 없는지가 성경에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유대인들과 사도들의 모습이 서로 대비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여론의 힘을 의지하는 반면에 사도들은 주를 힘입고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주를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고 사도들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적극적으로 막아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도 역시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서 박해하는 자들을 대항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와 유대인들을 따르는 무리가 반반으로 나뉘었을 만큼
사도들은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비방이나 모욕에 대해서 무리를 선동하여 맞서지 않고 그냥 도망가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박해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러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여길 정도로 명성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지 않고 무력하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 믿고 또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요구하는 바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비폭력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관계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높이는 일이나 또 사람들을 자신의 명예나 어떤 명분이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나 태도에는 이미 이러한 것들이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에 우리도 아주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성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유는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신이라고 추앙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서 높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 역시도 동일한 이해와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서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고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에도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고 베드로는 그것이 자신들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임을 명백히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라고 당부하죠. 그냥 겸양을 떤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팩트를 정확히 알린 것입니다. 왜 강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과 합당한 관계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권고를 좀 진지하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바울 때문이 아니고 또 바나바 때문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도 베드로나 되니까 또는 바울이나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경건이나 그들이 주님 앞에 행한 선한 일이나 그런 선한 열심들을 다 부정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높이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 또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동기와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높이려는 것과 높이려는 그 마음의 동기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이해와 순종을 요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함과 결함이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보충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그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들인 것이죠.
손가락이 얼마나 훌륭하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정확하냐만 중요할 뿐입니다. 나무 막대기면 어떻고 부직갱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면 되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막대기가 깨끗하니 부직갱이가 좋으니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을 주목하고 거기에 매달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편들고 있고 누구에게 내가 속해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신앙을 내가 주님과 지금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준하게, 그 관계에 합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대하시는 그 방식처럼 내가 또한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대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바를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할 뿐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주목하고 그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어느 한 부분을 감당할 뿐이고 모두가 자기 몫을 행할 뿐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은 다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각자가 자기의 몫을 감당했습니다. 이걸 아무리 얘기하고 강조해도 우리는 계속 또 사람에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잘못됐던 이유는 그 역사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위인들은 한 시대에 있다 없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있다 없어졌죠. 하나님의 일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를 통해 이어지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죠.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자리, 내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내가 합당한 사람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내 것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뭔가 하시겠죠. 우리는 우리 몫을 하면 돼요.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몫을.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것으로 알고 도시 밖으로 내어 던지죠. 재밌는 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 신이라고 여기면서 그를 숭배했던 자들이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과정에서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신격화하려는 이유는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힘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도가 더 이상 자신들의 필요에 부합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여겨지자 더 이상 나서지 않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가치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그 가치를 기준으로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 가치에 부합하면 정성을 다하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거래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가장 실세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높이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숭배하고 제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람에게 속해 있고 그 사람과 가깝다는 것을 일종의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실세가 바뀌면 태도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해주고 일정한 호의를 베풀었다고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를 높이려는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혹 자신을 높이는 방법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와 거래를 하는 것이죠. 좋은 말하고 친절을 베풀었지만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그 친절이 멸시와 조롱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어느 누군가에게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집중되어 있을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그리고 그렇게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무례하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사람이 누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고, 또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이시고 친히 그거를 나타내셨죠.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본문에는 이방인들의 모습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매우 닮았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따라 신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또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신앙이 공공의 신념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명예나 의를 세우는 방법이고 자신들이 세운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쌓아 올린 명예나 의나 가치는 자신들의 자존심이 되어서 그것을 건드리거나 도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게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동하고 여론을 규합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죽일 수도 있죠. 이 시대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명분을 들어서.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아주 다릅니다.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의 거룩을 목표로 하고 그를 닮아가려 하지만, 신념은 하나님을 동원하여 자신의 의와 자존심을 쌓으려 하죠. 신앙은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게 하지만, 신념은 결국 명분을 빙자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명예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명예와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의 약속을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녀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적 다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서로 서약하지 않습니까? 본문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혼인 서약하는 것과 같거든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공개적인 어떤 서약을 합니다. 일종의 공적인 구라죠. 우리가 다 압니다. 결혼식에 참여하면 저들이 다짐하고 있는 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구라가 될 거라는 것을 다 알죠. 진심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심이지만 그것을 이행하고 지킬 능력과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이기적이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또 합리화하는 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 속고 속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진실하십니다. 당신이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그렇게 지키지
지키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만물과 우주를 조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겠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그 존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너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는 일과 낮추는 일이 오직 주의 손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를 존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관계를 진지하게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